자,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합니다. 6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이 다가왔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를 없애버릴 방책을 찾고 있었다. 그들은 백성을 두려워하였다. 사탄이 열둘 가운데 하나인 갸롯이라는 유다에게로 들어갔다. 유다는 떠나가서 대제사장들과 성전 수의대장들과 더불어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기뻐하며 그에게 은전을 주겠다고 약조하였다. 유다는 동의하고 무리가 없을 때에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주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아멘. 자, 이번 본 말씀 가지고 대적자들의 유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합니다. 자, 삶을 산다는 것은 무언가를 계속 경험하고 학습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경험과 학습들은 개인적으로 혹은 집단적으로 누적되고 정리되고 그리고 보존됩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문화와 문명은 선조들이 정리하고 보존해온 결과물들이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우리는 통틀어서 유산이라고 말합니다. 문명의 유산이죠. 우리는 작게 크게 이 유산들의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한 가문과 가정이 유산을 가지고 있고 단체나 집단의 유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족과 사회와 국가의 유산은 말할 것도 없죠. 자, 그럼 한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에는 유산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흔히 교회 문화라고 얘기하죠. 자, 그러면 크리스찬들에게는 유산이 있을까요? 네, 물론 있습니다. 그중 가장 비중 있는 유산이 바로 이 성경책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그럼 대적자들에게 유산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그것은 한 가문의 대대손손 내려오는 그러한 유산은 아니지만 대적자들은 과거의 기록을 통해 그리고 지금도 계속 만들어지는 그러한 기록들을 통해서 현재의 경험을 통해서 유산들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학습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유다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유다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도대체 무엇을 원했을까요? 어제 이야기한 것과 예수님의 유다가 예수님의 측근이었다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무엇을 원했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다 자신의 뜻과 그리고 예수님의 뜻이 달랐다는 것이겠죠. 사이코패스가 아닌 이상 아무런 이유 없이 예수님을 그렇게 몰아갈 일은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혹은 관철시킬 수 없으니 제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사지로 몰아넣습니다. 예수님을 자기 뜻대로 컨트롤하기 위해 혹은 자기 뜻대로 컨트롤할 수 없으니 그러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대적자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상대방을 이해하기보다 상대방을 내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이러한 경향성은 성공과 실패를 거듭하면서 경험치가 쌓이게 되겠죠. 결국 그 성공과 실패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려 하는 그 방법은요, 더욱 정교해집니다. 그것을 학습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이 학습된 것은 기록으로 남아서 내 뜻을 이루려 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바이블로 남겨지는 것입니다. 대적자들이 유산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각종 병법서, 조직과 단체 안에 있는 법령과 매뉴얼들, 그리고 현대사회에 와서는 설득의 기술, 설득의 심리학 등등 사람의 마음을 조종하려고 하는 각종 비법서와 그리고 리더와 지도자들이 탐독하는 조직관리, 여기에 관련된 사람을 다루는 기술들이
망라되어 있는 각종 전공 서적들이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그러한 유산을 받아 누리면서 사회 지도자층이 된 종교 지도자들이 등장합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이죠. 자, 여러분, 내 뜻을 이루려 하는 사람들의 최종 목적지는 어딜까요? 바로 지배자입니다. 상황을 지배하고 사람을 지배하고 사회를 지배하고 국가와 이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정말로 오랫동안 학습되어 있는 그러한 유산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지금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들과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배자가 아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나의 자리에서 나의 본분을 다하면서 나의 분깃을 꿈꾸고 그 분깃이 나에게 오게 될 때 그 분깃을 누리고 가꾸는 사람들. 즉 타인을 컨트롤하기보다는 나를 컨트롤하는 샬롬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지배자를 꿈꾸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바로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들은 내 뜻에 맞지 않아도 참고 이해하고 견뎌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다와 같은 사람들의 경험과 학습이 쌓여져 전승되는 대적자의 유산을 소유한 종교 지도자들은요, 크리스찬들의 대적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러한 대적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대적자의 유산을 충실히 물려받아 학습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이제 처음 대적자의 길로 걷기 시작한 유다, 이들로 인해서 예수님의 순환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에는 욥기에서 등장하는 사탄이라는 존재가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 사탄과는 달리 하나님과 같이 어깨를 견주며 자신이 하나님보다 우월함을 과시하는 존재들이 또한 등장합니다. 바로 그 사람들은 사람이죠. 오늘 저는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지배자, 하나님의 위상에 도전하며 지배자가 되고자 했던 한 사람의 외침을 읽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연 하나님의 허락을 구해야 하는 사탄과 하나님의 허락과는 상관없이 오히려 하나님의 위상에 도전하는 사람, 이 둘 중 어느 것이 더 적그리스도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존재인지 한번 가늠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23절로부터 24절까지의 말씀.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말하였다. 아다와 실라는 내 말을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은 내가 말할 때에 귀를 기울여라. 나에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다. 나를 상하게 한 젊은 남자를 내가 죽였다. 가인을 해친 벌이 7갑절이면 라멕을 해치는 벌은 77갑절이다. 아벨을 죽인 가인을 향해서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인에게 내려진 선고, 가인을 해치면은 7배의 벌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 벌. 그거에 10배가 넘는 77번의 갑절에 벌이 내려질 거라고 자기가 사람을 죽이고 자기가 선언해버리는 이 라멕이라는 사람. 가인의 성에, 가인이 지은 이 에녹성의 지배자였죠. 바로 이러한 외침을 전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컨트롤 안에 있는 그 욥기에 등장하는 사탄과 누가 더 적그리스도의 자리에 설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 결국 지배자의 자리에 서려고 하는 사람, 사람을 지배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들의 뜻을 움직여서 자기의 뜻에 맞추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그러한 뜻들. 그리고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대항하고 끄집어내리고 밟고 올라서서 저 꼭대기에서 사람들을 컨트롤하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나의 삶의 자리를 지키면서 나를 컨트롤하는 크리스찬들의 대적자일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각종 지도자라는 이름으로 그러한 대적자들이 존재합니다. 지배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어떤 자리에 서야 될지 성경은 명확히 얘기하고 있으니 우리 한 명 한 명이 유다가 될 수도 있는 이러한 위기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친구로 남을 수 있는 우리 드림교회 지체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